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죠.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이를 얻어 자기께서 아내를 남기고 아내를 남기지 않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동생의 시를 일으키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시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시 아무 시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7사람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아무 시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그 7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고아들의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그의 아내가 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죽은 자들로서 일어나는 작아가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너희가 그게 잘못하는 거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는 그 부활을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3년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 엄청 많은 그런 부활 설교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속상하고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목사, 우리가 좀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목사, 그래서 죽으면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 여러분 이런 목사를 신뢰하고 그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대표적으로 세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룹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일반적으로 다윗 시대에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출신들이 많았고 유대 사회의 상류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랑 결탁을 해서 친로마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속적 마인드에 취해 있었고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구약성경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39권의 구약책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이 성경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활은 없어 라고 주장하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 근거는 모세 율법의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대 결혼법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영이 죽어서 자기 뒤로 아내를 남기고 아이를 남기지 아니하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시를 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 모세 율법 가운데는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기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가문의 대가 끊기기 때문에 형수와 이렇게 동생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낳은 자녀는 동생의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로 그렇게 법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다 라는 것이죠. 또는 수혼제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편의상 계대 결혼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의 대표적인 예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유다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장남이의 이름은 엘이고 차남의 이름은 오난이고 그리고 셋째는 셀라라는 이름입니다. 유다의 장남 엘은 다말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 장남 이 엘이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악한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차남인 그 오난이 형수와 그러니까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은 자신의 씨를 그 형수에게 줘봤자 내 아이도 안 될 텐데 줄 필요 없어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난이 그렇게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결과 하나님은 오난의 생명까지 취하셨습니다. 계례결혼법에 의하여 유다는 이제 세 번째 아들 이제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 남은 그 아들 셀라까지도 죽을까봐 염려하여 그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계례결혼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계례결혼법을 근거로 부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증을 제시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본문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번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죠.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시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시 아무 시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셋째도 그렇게 하였으며 그 7사람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아무 시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럼 그 사람이 그녀를 하나님으로 취하였으니 부활에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그의 아내가 되리까. 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그 논증을 잠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지금 첫째가 장가를 가서 자녀가 없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례결혼법에 따라서 둘째부터 막내까지 모두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모두 자녀를 남기지 않는 채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활 후에 과연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형제들 사이에 굉장히 어색하고 혼돈이 생길 것인데 부활은 이런 것을 보더라도 부활은 정말 말이 되지가 않아. 어떻게 형수와 나머지 우리 그런 형제들이 죽어서 하늘에서 저렇게 한 여자를 가지고 다 아내라고 말할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그들은 반박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만 지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 구약의 다른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모세오경이라는 그 성경책에 부활이라는 그런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부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그 사두개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읽어드리죠. 여러분들 27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너희가 그에게 잘못하는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지금 모세의 책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것은 지금 모세 오경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뻘비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셨다라는 것은요,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모세보다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은 오래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즉 여러분, 이 말은요, 육체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죽음으로 사람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부활을 해서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그 사도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네. 이와 같이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부활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부활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 정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일까요? 네, 백세의 어른,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 헌물로 하나님은 지금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이스마엘을 바칠까봐 내 아들, 그 내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런 많은 그런 후손들을, 그런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을 향해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 답은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번영으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희생물을 주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 그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을, 즉 부활시키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이 구약에, 그것도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히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이치에 있었음에서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고 대강대강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그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아직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읽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부활신앙을 여러분들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개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마가복음 12장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지 않느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 줌의 죄가 된 그런 사람이 누구를 강과 바다에 뿌렸는데 어떻게 그 유골들이 다시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부활은 정말로 과학적이지 않고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성과 경험으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사도개인들처럼 그 부활을 조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해, 달, 별을 만드셨고 산과 들과 바다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의 날짐승을 만드시고 또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나뉘셔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또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까봐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목마를까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것도 큰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리고 그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그런 조각들을 바구니에다가 모아보니 뭐래요? 12바구니에 채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또 파도를 잔잔하게 이렇게 만드시고 물을 포도즙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능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못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낙원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 즉 천국으로 가게 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여기서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천사들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 것처럼 부활한 사람은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부활할 때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려냐 하냐고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과 부활한 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제안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앞서 제가 계대 결혼법을 언급했는데 사실 이 계대 결혼법은요 종족 번식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장가도 갈 필요가 없고 시집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 후 우리는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고통 없고 어둠 없고 슬픔 없고 죽음 없는 그러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몸이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공급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십니다. 아멘. 부활할 때 우리의 천한 몸이 아니라 우리는 천한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과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빠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되라는 것은 아직은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몸이 아니어서 부활의 몸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완전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우선 부활의 몸은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과는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돌무덤에서 슬피 울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아봤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한 여러분,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지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는 하였지만 몇몇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일까? 라면서 의심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활의 몸은 지금의 우리의 몸과 전혀 다른 몸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몸은 지금 몸과 다른 그런 변화된 그런 살과 뼈를 가진 몸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몸은 알아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은 받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문을요 완전 봉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완전 봉쇄한 그곳에 예수님은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 부활의 몸은요, 가고 싶은 곳에 갑자기 가셨다가 또 사라지고 싶을 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그 엠마오로 간 그 두 제자들이 그 엠마오를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여러 교제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서 와, 예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라졌냐면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할 때요, 지금의 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새로운 몸을, 즉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와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후에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도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이 베드로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복음을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요. 한번 다 같이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나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부활에 대한 확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와 같은 승리의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도망하거나 또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듦과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만날 사람이다. 나는 부활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들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평소에 표정이 좋지 않던 어떤 목사님이 안식년을 일주일 앞두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한 교회에서 6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 1년을 좀 쉴 수 있도록 또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식년을 준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 표정이 밝아진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지고 표정이 너무 살아있다, 여유로워 보인다 라고 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요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또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겨도 조금 있으면 안식년을 떠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용서가 되고 그냥 여유로워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년을 조금 있으면 떠난다는 생각에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고 여유로워 보이듯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죽었다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낙심과 절망과 근심할 일도 괜찮아 라는 그런 말로 바뀌면서 결국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부활 신앙으로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